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갈보리산 사건이죠. 이 그리스도 사건, 이게 인생 최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대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갈보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진짜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볼 수 있는 그 플랫폼, 그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오면은 구원받게 되고, 그렇죠? 거기에 오면은 자기의 목적하는 것들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그게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많이 본 본문이잖아요. 아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본문인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게 정말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보면은 항상 불쌍히 여기고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항상 책망해요.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 네가 맨날 육신적인 것만 따라다니고, 산상수훈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요 늘 책망을 합니다. 맨날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건 놓치고 맨날 그런 것들만 계속 책망을 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고 예수님이 아주 너무 흡족해가지고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정말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전환점이 어디냐? 그게 요게 그리스도 사건. 우리 인생이요, 참 이 그리스도 사건을 아느냐, 그리스도 사건을 진짜 그 하나님의 사건인데요, 이걸 정말 그리스도 사건을 모르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완전히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갈림길이 어디냐? 그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갈등 속에 빠져 있어요. 갈등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건 내가 편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갈등 속에서 인생 사는 게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면요, 자꾸 이렇게 포장해요. 괜찮은 것 같이. 아무것도 사실은요, 그리스도 모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걸 알아야 이게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냥 다 포장한단 말이에요. 자꾸 술로 포장하고, 쾌락으로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하고, 내 인격으로 포장하고, 자꾸 포장합니다. 자꾸 이 포장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가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뭐 다른 그 성도들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여기 그 노아 인테리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 봤더니요 그 담배를 이렇게 쫙 피고 있어요. 담배를 이렇게 쭉 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서 이제 잠깐 인사를 했더니 저는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배를 얼마나 미안해 하는지 내가 이게 담배를 못 끊어 가지고 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있어 가지고 이게 담배를 못 끊어 가지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가면 이걸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집사인데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많이 피시라고. 많이 피시는데 건강이 안 좋을 정도로만 피지 말고 건강이 안 나쁘면은 그냥 많이 피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빙긋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생각 속에는요 진짜 이게 참 이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참 영적인 힘이 없구나. 영적인 힘이 없고 이게 자꾸 이거 포장하는 거라. 포장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진짜 이 갈등이 많은 거죠. 이게 진짜 사회생활 하는데도 갈등이 많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갈등이 이렇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때 저도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런 때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다가요 인생 최대 사건 이게요 이게 저에게도요 이게 일어났습니다. 참 이게 진짜 이 십자가 사건이 참 제게는요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도 이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 있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듣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최대 사건으로 온 사람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최대 사건으로 안 온 사람은요 분명히 우리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인생에 이게 최대 사건이 되고 왜 꼭 이걸 경험해야 됩니까? 영적 문제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말하는 영적 문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 문제를 이렇게 한 번만 그냥 더도 말고요 진짜 영적인 문제 이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문제인가? 혹시 내게 있는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인가? 아니 저 세상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가정 우리 주위에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일가 친척이라든지 우리 가족이라든지 진짜 그 가족을 이렇게 볼 때 저게 진짜 영적 문제인가? 이거를 한 번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영적 문제. 저는요 진짜 이거 복음 속에 들어와서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 문제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간에게 진짜 영적 문제, 이게 진짜 영적 문제구나. 이게 한번 정말 보여진다면요 그 사람은 살아나요.
여러분이 인간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간은 이거 모르면 인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내 영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영, 그렇죠? 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이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 그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혼이 만들어진 거죠.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여러분이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짐승같이 돼요. 정말 육신에 빠져서 육신것만 알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하도록 그렇게 원래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거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 JMS 거기에 빠진 그 대학생들이요. 참 난 그거 보면서요. 그 부모들은 마음이 어떨까? 그 부모들이 뭘 하나 못 집어넣어줬냐? 이거 하나를 못 집어넣어줬다니까요. 그래서 대학까지 잘 가가지고, 대학까지 가가지고 그거 빠져버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참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후회스럽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당연히 하나님 알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 하느냐면요, 진짜 이렇게 예배할 때 안식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예배할 때 은혜 받으면요 그거보다 안식이 있는 데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이 없다니까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진짜 안식을 이렇게 받게 되죠. 그때 뭐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그때 우리 인간에게요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이 어디예요? 이제 이렇게 삶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4절에서 18절에 보면요, 그 무슨 복입니까?
예, 에덴의 복이잖아요. 에덴의 축복이에요. 이 사람이요, 창세기 3장 안에서 나온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가요, 보세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지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복 누렸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다 줍니다. 다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싹 다 준비해 놨잖아요. 우리 먹을 거, 뭐 미래, 뭐 모든 거 다 예비해 놨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는요, 요게 꼭 뭐 하느냐면요, 꼭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이렇게 했더니 응답 주시고, 이렇게 했더니 축복 주시고, 요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 속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만 딱 원하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냐? 그러면 내가 복을 주신다. 그래서 무조건 뭐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축복을 싹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은요, 이 축복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자, 그런데 이 사단이 딱 와가지고 인간을 딱 공격했잖아요. 잘 넘어질 줄을 잘 압니다. 뭘 딱 건드렸느냐? 창세기 2장 17절을 딱 건드린 겁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참 보면은요, 2장 16절에는 뭐냐면요, 네가 이 모든 나무의 열매들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리고 요것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는 반드시 먹지 말아라. 이걸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아니, 그거 하나만 딱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야. 요거 떠나면, 요거 잊어버리면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완전히 딱 잡힌다 이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그렇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불신앙하는 그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잖아요. 참 사단이요, 인간이 실패하는 것을 알죠. 요게 그래서 완전히 영적인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저주와 고통이 자꾸 들어옵니다. 참 사람들이 이게 저주와 재앙과 이 고통이 자꾸 들어오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꾸 종교도 갖고 그러죠. 이게 정신병, 우상, 종교 이런 데 자꾸 시달립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 합쳐서 왜 그러십니까? 아니, 이 땅에 진짜 왜 JMS에 가가지고 그 젊은 아이가 왜 그들이 그 JMS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천명석이가 뭐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자기 문제도 하나 해결 못하는 그 인간이 말이야, 그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도 보통 잡힌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몰라요. 왜 그래? 왜 거기에 지식이 없어서 가겠습니까? 거기에 왜 가겠어요? 영적 문제 온 거라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모르면 그래요. 그래 이게 영적 문제 모르면은 우리 인생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참 인생의 답을 주신 거예요. 유일한 이 진짜 갈보리를 하면서 정말 답을 주시고요. 길을 주신 겁니다. 길을. 하나님께서 진짜 이 답을 주시고 길을 주셨는데,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틀린 답을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답을 자꾸 찾습니다. 그게 오늘 15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다. 용감하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요?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뭐야? 예레미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세례 요한 뭡니까? 아니 뭐 정의를 외치다가 죽어버렸잖아요.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헤롯이 부정한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막 지적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였잖아요. 그게 뭡니까? 진짜 이게 뭡니까? 참 바리새인들이 참 불쌍하죠. 율법에 딱 잡혔어요. 그러니까 맨날 맞다 틀리다 이건 틀렸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이게 정의 때문에 진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이 엘리야 이건 능력이잖아요. 맨날 능력 받고 그래서 뭡니까? 신비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뭐 어디서 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전부 다 갑니다. 그렇잖아요. 뭐 누가 기적이 일어났다 다 갑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막 유튜브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요. 목사들이 거기를 쫙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 한번 그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게 막 소원이라 그러고 막 가요. 이 목사님 간단하게 얘기하더라.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라. 집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 빨리들 가서 전도해라고. 그게 뭡니까? 이게 엘리야라 엘리야. 어디에 막 능력이 일어났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거기 뭐 어디든지 지금은 또 교통도 좋으니까요. 비행기 타고 막 갑니다. 그냥.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 거는 예레미야로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뭡니까? 참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구제하고 이 상한 마음 막 고치고 상한 마음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람 막 자존심 세워주고 막 사랑하고 이런 것이 된 줄 알아요. 그게 여러분 이게 진짜 예레미야가 그게 박애주의 아닙니까? 막 겉옷도 다 벗어주고 속옷도 다 주고 뭐 달라는 거 다 주고 오른뺨 때리면 뭐 왼뺨 또 내주고
아니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막 참고 이래야 되고, 아니 이런 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참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종교. 아니 예수 믿는 게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종교 아닙니다. 모든 종교와 다른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모든 종교는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에베소가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 모든 종교는요, 거기 시장에는요, 에베소 그때 지역의 그 시장에는 우상을 파는 게 있어요. 가게가 있어, 우상을.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오만 우상이 다 있어.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가지고 돈을 주고 우상을 사잖아요. 어떤 우상을 살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골라가지고 하나를 사잖아요. 그 우상을 왜 사? 내 필요한 것 때문에, 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내가 이거 우상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누구로부터?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사고 내가 필요로 해서 우상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 종교와 복음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이 영적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 사단을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 불신앙을 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 떠난 것을 이걸 해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틀린 답을 찾아요. 그게 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 때문에 틀린 답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우리에게 아주 답이요 길이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 진짜 모든 창세기 3장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지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니 왜 마귀 사단 이런 수준 낮은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여기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도 없고 우린 천국이고 모든 게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문제들이 남겨져 있습니까? 이거 보라고요. 이게 완전히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존재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권세를 깨버린 거지. 이 존재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간 속에 파고 들어오잖아요. 이게 무당 속에도 파고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종교인 속에도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는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 이 사단을 완전히 끝내버린 분이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를 완전히 감당하고, 그렇죠? 모든 것을 끝내는 그분이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6장 16절에 오늘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진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는 참 왕이요. 그렇죠? 참 제사장이요. 참 예수는 그렇죠? 예수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뭘 주셨느냐면요, 왕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이요,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왕의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선지자의 축복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준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이게 전부 다 나에게 이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요,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그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데는 죄와 저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무엇이든지요, 이 믿음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이 믿음 가지고 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거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축복을 주셨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완전한 모든 축복을 주시죠. 우리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반석이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신앙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체험된 사람은 정말 이 신앙에 흔들리질 않아요. 누가 뭐래도 쏠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피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에 속지 않습니다. 딱 기준이 딱 서 있다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으니까 이게 반석같이 돼요. 흔들리질 않아. 그랬기 때문에 이 반석이 된 사람 위에 뭘 세우느냐면 그 사람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흔들하는데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반석같이 딱 흔들리지 않고 진짜 이 신앙을 똑바로 딱 정확하게 딱 가지고 있을 때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은 공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것도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진짜 하늘의 그 보좌의 축복들을 전부 다 내 것으로 전부 다 끌어당길 수 있는 이 비밀을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비밀을 주신 거죠. 참 이 축복이 작은 축복이 아니죠.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걸 알고 정말 이걸 알고 진짜 이걸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플랫폼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난 사람에게 이제 이 응답을 받는 이제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알는 사람이 이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젠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플랫폼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모든 영웅도 종교 창시자도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냥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것이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땅의 권세. 하늘 권세가 뭡니까? 하늘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잖아요. 하늘 권세. 천사, 보좌, 천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권세 있잖아요. 이 땅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 이런 영적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의 이 악의 영들, 전부 이런 것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해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요, 진짜 이 축복을 가진 여러분이 플랫폼입니다. 내가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달해 줄 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플랫폼이라 이거. 이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을 주셨죠. 자,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을 조금 이렇게 생각 하나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 생각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복음을 잘 못 누리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주셨는데 이게 내 생각, 내가 경험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금 좀 바꾸셔요. 내가 좀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정말 틀린 생각일 수 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조금 틀린 것일 수 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믿음을 갖는 것도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자기 생각 속에 딱 갇혀 있으면은 지금까지 해온 것 그 생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어느 날 한계 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 우리가 요거 생각을 조금 바꾸고요. 조금 하나님께 이렇게 조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요 우리가 좀 가지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지속이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요게 참 어렵더라고요. 요게 참 안 되더라고요. 요게 보면은 며칠을 지속이 안 되는 거야. 말씀 보는 것도 며칠이 지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며칠을 조금 지나면은 조금 낫거든요. 그 다음엔 조금 더 이 감각들이 조금 살아나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한 며칠까지는 내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안 된다. 별거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중하고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꾸시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른 거 복잡하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주신 거 그거 본문만요. 자꾸 읽고 그거 녹취록 해가 자꾸 읽고 그리고 자꾸 또 써보고 듣고 써보고 아니 보고 듣고 써보고 하면서 각인되는 거 하잖아요. 뭐든지요. 그래서 영어도 뭡니까? 영어도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이 늘지. 아무리 다 알고 있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똑같아요. 그게 말하고 듣고 쓰고 요거를요 조금만 이렇게 집중해 보시라. 그러면은요 우리는 강단이 자꾸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복음이 들려요. 복음이 자꾸 내가 붙잡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게 흑암 저주의 세력 이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도 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늘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아담 보고도 뭐합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도망간 요나 보고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 보고도 네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플랫폼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플랫폼을 이렇게 이게 복음 가진 자가 플랫폼이죠. 이게 전도하는 자가 이게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남은 인생이 모든 삶이 정말 플랫폼의 인생, 정말 플랫폼 만들고 정말 플랫폼이 되고 내가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을 만드는 복음과 전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정말 다시 내 안에서 살려내게 하시고 플랫폼이 되게 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